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요. 약 2000년 전에 쓰인 아주 특별한 편지,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네. 이게 그냥 보통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오히려 뭐랄까, 거대한 우주적 찬송시 같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짧은 글에 담긴 이 폭발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좀 꺼내보고 이 고대의 언어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이 편지가 정말 흥미로운 게요.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마침표 하나 없이 이어진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아, 정말요? 한 문장이라고요? 네. 마치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찬양을 참지 못하고 숨도 안 쉬고 막 쏟아내는 그런 느낌이죠. 오늘은 이 거대한 찬양의 물결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첫째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의 청사진, 둘째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를 향한 압도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한 문장이라니. 시작부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 첫 번째 흐름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글을 열자마자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렇죠. 4절에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뭔가가 결정되었다니, 이건 좀 충격적인 주장 아닌가요? 맞아요.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이에요. 여기서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운명론과는 좀 달라요. 아, 운명론과는 다르다. 네. 누가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깊은 목적과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목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뭐 천국행 티켓을 미리 끊어놨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목적은 4절 뒷부분에 명확히 나와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리고 5절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즉 관계의 회복이 핵심인 거거든요.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를 6절에서 밝히는데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선물, 즉 은혜이고 네, 그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되는 거군요. 결국 모든 게 선물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찬송이라는 그런 구조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신적인 주도로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대전제가 되죠. 자, 그럼 이 마음이 아득해지는 시간 이전의 청사진이라는 개념을 잠시 내려놓고요.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우주적인 계획이 저나 당신 같은 평범한 한 사람에게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건가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는 곧바로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 피가 튀는 현실로 초점을 옮겨와요. 피가 튀는 현실이요? 네.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의 피라는 아주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그 영원한 계획이 현실에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속량,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꽤 익숙한 개념이었다면서요? 네,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로 와닿는 이미지였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거나 전쟁 포로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행위를 의미했거든요. 근데 이걸 현대적인 비유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네요. 예를 들어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에 짓눌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량이란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의 일부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장부 자체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와, 당신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료가 바로 그런 완전한 해방이라는 겁니다. 비탕감이라니 훨씬 와닿네요. 그런 구체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치심, 어시오,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소포에 배송 완료 도장을 찍는 것처럼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인 또는 도장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첫째는 소유권의 표시예요. 가축의 낙인을 찍거나 귀중품 상자에 밀랍으로 봉인하고 가문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의미죠. 아, 소유권. 둘째는 품질 보증의 의미도 있었어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찍힌 도장은 그 품질과 진품임을 보증했죠.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유권의 표시이자 당신 안에 시작된 구원은 진짜다라는 보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소유권과 보증.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도 해요. 여기서 보증은 우리가 흔히 쓰는 계약금이나 착수금, 다운페이먼트 같은 의미라고 들었어요. 인이라는 도장이랑 계약금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두 이미지가 겹치면서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아하, 인이 소유권과 진품임을 확진하는 증서에 가깝다면 보증, 즉 계약금은 미래에 받을 전체 상속 재산의 첫 번째 할부금 혹은 미리 보기 같은 개념이에요. 미리 보기요? 네. 예를 들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사람이 그 약속의 증표로 미리 일부를 받는 거죠. 그 계약금을 손에 쥐는 순간 미래에 받을 전체 유산이 더 이상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하는 확실한 담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의 도장이자 동시에 앞으로 올 모든 좋은 것들의 첫 번째 증거물이라는 계약금이군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계획이 현재의 구원으로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소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편지의 전반부가 이렇게 엄청난 선물 목록,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장엄한 선언이었다면 네. 15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기도로 넘어가요. 이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미 모든 게 주어졌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서 왜 또 기도가 필요한 거죠? 뭔가 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의 기도는 뭔가를 더 달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는 간구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이미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아, 그 차이가 정말 크네요. 마치 누군가에게 수십억 원짜리 복권 당첨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게 그냥 종이 쪽지인 줄 알고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군요. 정확해요. 그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알을 뜻하죠. 그래서 18절에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라니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로 아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전인격적인 깨달음, 직관적인 통찰을 의미해요. 머리로 태양은 뜨겁다고 아는 것과 실제로 불에 손을 대어보고 그 뜨거움을 온몸으로 아는 것의 차이랄까요? 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받은 그 축복의 목록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실체를 보고 느끼고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뭘 보길 원하는 건가요?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죠? 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특히 이 세 번째, 능력에 대한 설명은 이 편지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능력을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냥 엄청난 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을 예로 들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종말을 깨부수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운 바로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선언이죠. 이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주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구원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 신적인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이르는 거군요. 네. 그리고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의 우주적인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 편지의 관점에서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이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몸이라는 거죠. 아, 몸. 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표현처럼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정말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차중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보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가진 우주적인 비전까지 정말 숨가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아요. 이 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에요. 독자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소망을 가졌고 또 어떤 능력을 손에 쥐고 있는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려는 강력한 초대장 같은 글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 편지는 선언과 기도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것이 당신이 받은 것입니다 라는 장엄한 선언이고 후반부는 제발 당신이 받은 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무언가를 사실로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리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그 가장 긴 여행을 마쳤을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